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프리카에 가면 저희보다 훨씬 더운 나라가 많이 있죠.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국에 온 한 분의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보고 좀 웃었습니다. 29살 콩고에서 온 프랭크 기메지아라는 분이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대구 하면 한국에서도 제일 더운 데 아닙니까? 뭐라고 글을 썼냐면, 한국에 온 지 3년째라서 더위에 적응해 가고 있지만 올해는 못 참을 만큼 덥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 보약을 먹고 있다는 글을 보는데 괜히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더운데 우리가 보약은 못 먹어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더위도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하나님 말씀이 보약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약입니다. 네, 우리 보약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말씀을 보게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다, 어렵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므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계시록 말씀을 쭉 준비하고 전해가면서 먼저 저 자신이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광고 말씀 드린 대로 다음 주 2주 후에 뭐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범위로 해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대 오지 말아야지, 혹시 괜히 망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책 다 그냥 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석해 보시면 아시지만 개인별로 답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별 대학입니다. 순에서 답안지 한 장만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순원 중에 누가 알고 있으면 나는 맞는 거예요. 같이. 이게 주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한 문제라도 내가 아는 게 있어서 거기에 거둘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은혜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동안 배운 것들이 쭉 정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계시록 22장까지 나눴던 말씀들이 그 한 시간에 쭉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순모임이 이렇게 방학 중에 있는데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좀 모이기도 하시고, 주중에도 좀 시간을 가지시고 식사도 한번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번 이런 시간들이 순 단합에 유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는 순들은 보면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잘 활용해가지고 더 막 이렇게 모임도 갖고 활성화되는 순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있을 때 또 더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유익되게 잘 바꿔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떤 말씀이 있었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말씀. 근데 이 단장한 신부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오늘날의 교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결혼식장의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자기 인생 최고의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많은 하객들이 그 신부를 향해서 박수를 치듯이 하늘의 천구가 천사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격려하며 박수를 치고 그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은 21장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와 교회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생명수 강이 그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 강 옆으로 12가지 열매를 생명나무가 달마다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새 성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자체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인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흘러 들어왔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것이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 자체로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므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보니까 무엇이 펼쳐져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전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성전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단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의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늘 성전과 이 땅에서의 연약했던 우리 성도들 또 연약했던 지상교회가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통해서 얻어서 이제 하나된 성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그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의 근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이 그 생명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두셨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이 땅의 저주가 되었고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공급받았던 그 모든 생명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단절이 되고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다시 연결돼서 회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에 나왔던 이 인간의 창조와 타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는 그 타락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스며나와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찰 정도로 낮은 물이었지만 점점 그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능히 헤엄칠 만큼 그러한 풍성한 강물로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러면서 점점 많은 물이 흘러가게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다 복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높은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만약 그것만이 복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생명수가 연결된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메마른 인생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공급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듣기는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끊어진 생명수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그 근원과의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목말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담을 물동이를 가지고 뜨거운 한낮 시간에 우물을 찾아오죠. 그래서 거기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뭔가 이 세상의 목마름을 조금 해결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내 인생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출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성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교회 가서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좀 해결해 주시겠지. 마치 우리가 우상단지나 아니면 절에 가서 몇천 번 절을 하고 손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빌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물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그 근원에서 끊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졌던 관계, 막혔던 그 연결관이 다 연결이 돼서 그 공부를 받기 시작하자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버리는 거였어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뒀어요. 물동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세상의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예요. 그 물동이가 있어야지만 내가 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물을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물을 집에서 마실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했던 그 도구가 바로 이 물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이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거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내가 만난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바로 교회가 그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맞춰가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세상의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뭔가 좀 얻어보려고 기웃기웃하고 물동이를 들고 여기 찾아왔던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 세상의 물동이를 다 내버리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했던 것처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되고 뭐든지 번영하는 그런 번영적인 그런 신앙과 신학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차원적인 그 복의 개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겠는가? 오늘 계시록 맞춰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복을 받은 자들, 그렇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자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반복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계신지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2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말씀에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말씀에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하시더니 2000년이 됐는데도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2000년이 속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오지 않은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됐어.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안 와, 안 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이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오면 안 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속히 온다고 하시던데 2000년 지나도 오지 않는 거 안 오시는 거야. 너희 어리석은 거야.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우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뭔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시각으로 보아줬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서 이렇게 더운 날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 보면 어리석다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조롱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고 지금 봐라,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들이 없는데 너희가 그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느냐? 아, 바뀌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을 지금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영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천체들이 움직여가면서 시간이란 개념이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라는 개념도 생겼고 한 달이라는 개념도 생겼고 1년이라는 개념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 개념 안에 살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내 나이는 뭐 50입니다. 60입니다. 70입니다. 내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이후에 이 땅의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그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가 우리 이렇게 시간의 개념 안에 묶여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영혼의 시간 가운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뭐 1년 살았네, 10년 살았네, 100년 살았네, 1000년 살았네, 그런 의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항상 이 현재의 시간만이 있는, 현재 시간. 지금 그냥 나의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란 개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속히 온다더니 2000년이 돼도 왜 안 오시느냐? 그건 우리들 생각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얼마 지났느냐, 얼마 남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서 또 계시록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시작과 마침이고 창조주이면서 또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침표를 찍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때가 없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 찍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군대 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대한 날짜는 온다. 시간은 가게 돼 있고 그날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현재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살아도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도 말세라든지 지금도 말세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종말의 현재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떼어져 있어요. 드러나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수 근원 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건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 지나온 삶의 하루의 옷을 벗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다시 단정하고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결하고 단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저 사람 참 단정하다.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어떻게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치닫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좁은 길로 행하면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들의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안에 흘러가는 그 생명수, 하나님과 그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생명수의 강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라! 일로 오라는 것을. 와서 값없이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 생명수의 강의 그 맛을 보고 그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 진정한 복받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아오라.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무너질 때 같이 멸망하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외침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선교적 교회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라 오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전혀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라기는커녕 가라, 오지 마라, 나처럼 됐다면 큰일 난다.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집 마지막 때의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 이제 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뭐라고 맞춰지고 있냐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현재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